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
어렵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고 미래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더라도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뿐 아니라 미래의 일들까지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미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말을 성취할 날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로 가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통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귀환할 것을 의미하고 좀 더 멀리 생각하면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메시아로 인한 그 땅의 평화와 번영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되어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당장에 필요한 회복뿐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축복도 함께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언급된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를 이야기하며 유다의 구원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더 이상의 전쟁과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예언을 말합니다.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것임을 설명해 주는데 낮과 밤의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낮과 밤에 맺은 언약이 깨어져서 낮과 밤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계약도 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데 어찌 인간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로 인한 온 세상의 통치를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24절에
두 가게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그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거기에는 두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 새로운 번역이 더 어렵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번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족속, 이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북왕국과 남왕국, 이 두 가계라고 그러죠. 가족, 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모두 버리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 그걸 반박하죠. 내가 낮과 밤의 계약을 맺었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어찌 야곱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한 것은 이 세 명의 족장들과 맺은 계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들로 미래 일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죄로 인해 책망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지만 그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겐 참 중요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에 얽매이지 말고 먼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현재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여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 참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이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비참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심판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책망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지만 70년에 돌아올 것이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래에 주어질 메시아적 통치도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문제와 고통이 미래 보장된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내가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축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재 아픔과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관에 머물 곳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고 낯선 모습이죠. 환영받지 못하고 냄새나는 동물의 거처로 밀려났습니다. 마구간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서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실 재림할 때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처음의 모습 그걸 기억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음에 재림하실 우리 그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의 모습 또 겉모습만 가지고 미래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과 또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셔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소망과 평화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곧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또 영원한 미래를 메시아적 통치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참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어쩌면은 예레미야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청빙 집회가 주님 안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과정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